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의 동참자들인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시인하는 그 사도 곧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원전 직통 히브리서 오늘은 3장 첫 번째 시간으로 금시초문인가요? 하나님의 사도 대제사장 예수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도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예수님이 사도라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에 사도라는 단어를 예수님께 적용한 처음이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히브리서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대제사장인데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이라고 나오는 데는 히브리서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16번이나 나오는데 그 대제사장이 처음 나온 데가 2장 17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그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그 하나님의 일들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그 백성의 그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이 대제사장을 우리가 한 번 더 봐야 되는 이유는 사도시며 대제사장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도는 사도인데 어떤 사도냐면 대제사장으로서 오신 사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할까요? 대제사장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냥 제사장 갖고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7절 한번 볼까요?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들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지만은 또 만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은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만난 장소는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이 안전막이야. 요것이 잘못되면 다 죽어버리니까. 대제사장도 여기에 근데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 날 한 번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사도는 사도신데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데 만나면 죽으니까, 근데 그것을 화해시켜서 만나게 해주시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는 의미에서 사도 곧 대제사장이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9장 7절을 또 보겠지만 백성의 허물들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두 번 피를 흘려야 돼요.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는 백성에 위해서 피를 2번 흘려. 그런 다음에 그 피를 바르고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까지. 그러니까 성소까지는요, 항상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성소까지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도라고 하는 생각을 주게 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한번 보면, 이건 장막절 때 예수님이 장막절 좀 지나서 가서 마지막 날에 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향하여 믿는 자는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장막절의 마지막 날은 특별한 축제가 있어요.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기르다가 성전에 갖다 붓는 겁니다. 그걸 갖다 붓는, 근데 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하는지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기를 것이 아니라 나한테 와서 물을 기르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텐데, 그러는 것입니다. 실로암이란 단어의 뜻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하지 말고 보내심을 받은 자한테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 7절 볼까요? 나면서부터 맹인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그래서 실로암 자체가 실로아흐라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인데요. 요거를 헬라식으로 고쳐가지고 실로암 하면은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아포스텔로가 이제 떼어 보낸다는 것인데, 그거를 분사형으로 써가지고 아페스틸메노스 하면은 이거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뜻이 됩니다. 여기에서 사도라는 그 딱 부러진 말은 안 했지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보내심 받아서 오신 분이라는 의미가 나온 것이죠. 그 사도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단어 자체로 하면은, 그러니까 단어는 성경에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는데 단어 자체에 뜻이 있어요. 아포와 스톨로스. 아포는 떼어낸다. 스톨로스는 설치한다. 큰 물건이 있을 때 그거를 다른 데가 설치하려면 일단은 조각을 내야 되잖아요. 조각 내가지고 설치해 놓은 그것이 바로 아포스톨로스의 뜻입니다. 한마디로 분신이다. 몸을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12조각 내서 쪼개놓은 것이 사도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바로 그 말씀 있죠.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 조각이라. 내가 이러한 반석, 그러니까 반석 조각들이 다 모아져서 12조각이 모아진 그 반석 페트라에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는요, 예수님과 혼인하려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중매쟁이 말인데 사도의 말을 들어야 돼요. 다른 말 듣고 구약 성경 말 듣고 예수님과 혼인하는 그건 불법입니다. 반드시 사도의 말, 그것도 12사도의 말을, 사도들의 말만을 듣고 혼인 준비해야 예수님과 혼인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은 베드로와 반석이 똑같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페트로스 반석 조각이고요. 이러한 반석, 이것이 모든 것이 모아진 반석, 페트라는 사도들이 다 모인, 이제 언제 모여졌죠? 오순절날 성령으로 거기서 모여지니까 그날 저녁에 3,000명의 성도들이 거기에 모여져서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이걸 한 번 더 각인시켜요. 너희들이 누군지를 내가 한번 정체성을 기억하도록 일러줄게 하면서 하신 것이 성만찬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한 떡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깨뜨리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 행위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는 이걸 아무 때나 우리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그 목적은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떡 한 덩어리를 갖다가 12쪽을 내서, 예수님은 안 가지셨어요. 12쪽을 낸 다음에 그 12쪽을 12명에게 나눠주고 너희가 누군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개인 스스로가 아니라 나의 분신이야. 그런 나의 분신으로서 역할을 해야 돼. 그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걸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떡 하나를 12쪽을 내서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분신이 사도들이라는 것, 사도들의 말만을 먹어야 된다는 거 의미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시장에 가서 편을 가져가 나눠주면서 성찬식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성경의 원리와 예수님의 의도와 맞지 않습니다. 성만찬의 목적은 사도들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반석이 과연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근데 한번 다시 돌아가서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향하여 믿는 자는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 한번 상고해 보세요. 나를 향하여 믿는 자는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런 성경 구절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의미하는 성경 구절은 몇 가운데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6절, 민수기 20장 10절, 시편 78편 15절과 16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광야에서 백성들이 목마를 때 모세 보고 반석을 치라고 해서 반석을 쪼개니까 거기서 생수가 나와서 백성들이 배에서 강물이 넘치도록 음료수를 마셨단 말이에요. 그 사건들이 바로 이건 모형이고 이것이 바로 내가 십자가에서 깨어지면은 그때 나온 성령으로 너희들이 마셔야 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한 성령을 마시고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교회들 한 성령을 마시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을 이해하세요? 한마디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 사도들이 누굽니까? 중매쟁이. 그러니까 중매쟁이가 전한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너희는 혼인을 준비해야 돼. 이 복음 말고 다른 거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가 될까요? 예수님과 혼인한 일에 관심이 없어져.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 만났을 때 기름을 준비했다가 다 소멸됐어. 그러면 어딜 가요? 불석kim 유리받아 지옥에 떨어지니까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하는 자도 저주받고 그걸 받고서 그대로 따라가는 자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면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 사도 곧 대제사장이라는 그 문장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장은요, 헬라 문법에서 앞에 명사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명사가 있어요. 근데 앞에 명사에는 정관사가 있고 뒤에 명사에는 정관사가 없을 때 그것은 명사 B인 명사 A. 뒤에 명사는 보충해 주는 말이야. 설명해 주는 말이야. 앞에 명사가 누군지를. 그러니까 사도 곧 대제사장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래 뜻은요, 사도는 사도인데 무엇 때문에 무엇하러 오신다고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러 오신 분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도는 사도인데 무슨 역할로? 대제사장 역할로. 대제사장이 없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관계가 절대로 정상화될 수 없어. 그래서 바로 대제사장으로 오셔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진다는 그 뜻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에 같은 형식이 있죠. 사도들 곧 선지자들.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뭐로 되어 있을까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번역해서, 그러니까 사도들은 신약시대의 사도들, 선지자들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이렇게 말하니까 교회가 구약과 신약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은 참고용이고요, 신약, 그러니까 선지자들인 그 사도들, 하나님의 속마음을 일러주는 사람들인 그 사도들, 거기에 세워진다는 것이고요. 에베소서 3장 5절 똑같이 선지자들인 거룩한 그 사도들, 그러니까 거룩한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인데 정확한 번역이라고 하면 선지자들 이 역할을 하는 거룩한 그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 사도는 12명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 같이 보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에게 따랐던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사도는 12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마띠아는 어떨까요? 사람이 뽑은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 뽑은 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가룟 유다는 원래부터 거기에 공석일 자리야, 그죠?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 그 역할을 하다가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갔죠? 사도 바울. 왜냐면 사도 바울은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을 입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의 자리로 택정을 입었으니까 11명이 됐는데 예수님은 가실 때 한 명을 채워놓고 가지 않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이미 모태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니까. 그래서 사도는 12명인데 신천지에서는요, 마띠아 지파라고, 사도 바울은 빼놔요. 마띠아를 넣어놨어요. 그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라는 것은 이게 안 되죠. 그리스도 심판됩니다. 그죠? 그리스도 심판되는 구약 절기 중에서 뭘 의미할까요? 속죄절. 그죠? 대제사장이 휘장을 열고 거기 들어가는 그날의 대제사장의 역할이 있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심판됩니다. 그죠? 그 영광의 보좌에. 그 자리에 누가 또 나간다고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성도들 각각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12사도가 그 심판 자리에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바로 우리가 거기 있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성도들이 선악간에 한 일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선은 혼인준비했냐, 악은 무관심했냐 심판하는데 거기에 심판 아주 최적격자가 누구예요? 중매쟁이. 그죠? 중매쟁이가 그 심판됐으면 아주 딱 부러지게 심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 심판대에 누가 가면 될까요? 지금 세상으로 말하면 AI가 가서 딱 사도들의 말을 다 가지고 있는 AI가 거기에 한 심판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갈라디아서 2장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사도의 수가 변할 수 없다는 것이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 새 예루살렘 석의 성곽에는 12기초석들이 있고 그것들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12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사도는 불변입니다. 12명 불변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또 다른 사람 보고 사도라고 일컫는 게 나와요? 사도행전 13장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들이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여기 또 바울은 알겠는데 바나바를 사도라고 그래요. 왜 이럴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사도인데 누구의 사도냐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도예요. 그 열두 사도는 어린 양 예수님의 사도예요. 근데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보낸 사도예요. 안디옥 교회의 뜻을 거기다 전달하러 가는 사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예수님이 12사도라는 의미가 아니라 안디옥에서 파송한 그 사도라는 뜻입니다. 사도가 안디옥 교회의 생각을 몸으로 쪼개갖고 거기다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죠?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을 위한 교회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사도들 하면 예수님 12사도가 아니라 그 앞에는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이 12사도라고 돼 있잖아요. 그냥 사도가 아니라. 근데 오늘도 이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 사도, 그는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도, 대제사장으로 보내신 사도라고 볼 수 있죠. 오늘 2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진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으니. 여기 하나님의 온 집은 모세 때는 누굴까요? 육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구약 때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신약 때 이스라엘은 누굴까요?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기독교인들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사도들이 심판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12지파예요. 근데 사도들이 누굴 심판할까요? 중매한 사람들을 심판하지 구약 사람들 갖다 놓고 심판할까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이스라엘 12지파는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고 기독교인들, 100%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을 항상 머리에 새기고 있어야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볼 때도 거기서 이스라엘 12지파면 구약 사람들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근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레위기 22장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온 집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그죠? 이건 이스라엘.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은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다 할 거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심지어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뭐라고 말해요? 육적으로 내가 유대인 피가 섞였다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똑같은 말씀이 3장 9절에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절대로 육적인 이스라엘은 이거는 신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번 맺으신 언약이 있고 또 앞으로 맺을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한번 나와요. 근데 그걸 가지고 새 언약을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때 집행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것은 육적 이스라엘일까요? 영적 이스라엘일까요? 새 언약. 그것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맺으셨으니까. 예수님이 맺으신 것은 구약 사람들이 아니라 신약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새 신랑이 되어서 혼인하시겠다. 그런 이스라엘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기독교인들. 오늘 말씀 3장 3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그 집 마련한 자가 그것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왜냐하면 집마다 마련한 자가 있으니 모든 것을 마련한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기 마련하다는 단어가요. 카타스큐아조라는 겁니다. 카타스큐아조. 카타라는 것은 뭐뭐 아래에 있다는 거 뜻이고요. 영어로 하면은 언더라고 할까? 있대야. 스큐아조라는 것은 스큐어스, 그릇을 동사로 만든 것입니다. 그릇이나 도구나 가구. 그러니까 모든 장비를 동원해서 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안전하게 만들어 놨겠죠? 어떤 것을 만들 때 도구가 없으면 이게 부실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도구를 다 사용해서 그거를 만들어 놨어. 그러면 원하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의 뭐를 만들었는데 그걸 완벽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여기서 저는 번역을 마련한이라고 번역해 봤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예비한, 준비한 그런 것을 번역되는데 하나님이 마련한 그 집. 바로 결국은 이 얘기가 어디 나올까요? 이 얘기가 결국
교회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를. 지금 계속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서는요, 항상 기준이 되는 말씀이 있어. 기준이 되는 말씀이 2장 12절입니다. 한번 프린트 맨 오른쪽 아래 2장 12절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당신의 그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당신을 교회 한가운데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이게 사도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면 결국 교회 어린 양의 신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런데 거기에 중심이 뭐예요? 교회, 완전한 교회 가운데서 이제 찬송할 거를, 그걸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가 쭉 진행되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집을 마련하신 분, 결국 교회를 마련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죠? 그 마련하셨어요. 5절 보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말해질 것들의 증언을 위하여 하나님 온 집에서 치유사로서 신실하였고, 하나님의 온 집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육적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말씀들을 모세가 준비해서 영적인 양식을 그것만 먹으면 다 치유가 돼. 그래서 그걸 치유사라고,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거를 테리폰이라고 했어요. 테라피아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치유하는 거, 물리치료 받는 거, 테라피아. 그러니까 모세를 치유사, 영적 치유사라고 여기서 단어를,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독특한 말로, 이 단어가 아마 한 번밖에 안 나올 겁니다. 치유사라는 단어가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치유사인 모세. 그러면 치유받는 사람 누굴까요? 피치유자가 나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건 결국 모세가 선지자였는데 모세와 똑같은 분이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미리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대제사장 사역하시기 전에 무슨 사역을? 선지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대제사장 사역을 위해서 베다니 마리아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죽으시는, 제물로 가시는 일을 그때 하시죠.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은 예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야. 모세를 향하여 믿었다면 또 나를 향하여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이 구약은 전부가 다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한 것이죠. 하나의 모형이고 실체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집에, 하나님의 집의 치유사가 누굴까요? 누가복음 12장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때문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그에게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이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 혼인하러 올 거야,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혼인하러. 그때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이 역할을 우리 보고 하는 겁니까? 앞으로 다른 사람 보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그 사도들에게 말씀해 준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42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 주인에게 그의 그 피치유자들을 맡아 때를 따라 그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사도들의 역할과 성도들의 일을 나눠서 구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지기는 집안에 곳간에 어디 뭐 있는지, 국식이 뭐가 있는지, 양식이 뭐가 있는지를 알고 그걸 때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예요. 아침은 거기에 맞게, 점심은 거기에 맞게, 저녁은 그게 맞게 나눠주는 거예요. 아플 때는 어떤 음식을, 그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청직인데 사도들 보고 그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누가 치료받아요? 그 피치유자, 그걸 테라페이아, 우리말 번역 그냥 집안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테라페이아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도들은요,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아서 영적으로 어디가 다 문제가 있는데 그걸 다 치유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성도들은 사도들에게 치료받지 않으면 안 돼. 다른 돌팔이에 대해서 치유받으면 안 된단 말이야. 꼭 사도들에. 그러니까 내가 눈이 아픈데 안과 의사한테 치료받아야지, 그죠? 내가 이빨이 아픈데 그럼 치과 의사한테 치료받아야 돼. 그 사도들이 그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라폰과 테라페이아, 이 둘의 관계. 그래서 양식. 시토메트론이라는 것은, 시토스는 알곡이에요.
메트로는 그 잰다는 뜻인데 필요한 알곡들을 나눠주는 거. 성도들은 항상 혼인하려면 필요한 것이 필요해요. 필요한 것. 누구한테? 사도들한테 받아서 그걸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수 믿었다고 거기서 중단하면 안 돼요. 끝까지 사도들의 말씀을 먹어야 돼. 그게 어디에 그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예수님 그러잖아요. 베드로 보고 3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장성한 양 치라. 내 장성한 양을 먹이라. 그 어린 양만 먹는 게 아니라 장성한 양이 돼도 계속해서 사도들의 말씀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혼인잔치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22장 2절 볼까요? 그 나뭇잎들은 만국을 치유를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테라페이아가 거기 나옵니다. 치유. 생명나무가 바로 그 용도로 거기서 치유용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혼인해야 됩니다. 근데 혼인할 때는 중매쟁이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죠.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새 언약이 에레미야에서 나오는 앞으로 내가 남편이 될 텐데 그 언약을 바로 위해서 지금 사도들하고 이걸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어떤 역할? 청지기 역할, 테라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치유사 역할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말씀을 받아서 영적 치유를 받고 혼인까지 가야 되는지가 정확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6절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자격 있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사도들 말고 다른 데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사도로서 너희를 교회를 정결한 한 천어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여기 아우리스트 이미 중매가 끝났어.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데 마음을 팔린다면 그 자체가 음행인 거예요. 오늘 말씀 3장 6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였으니 우리가 그 소망에 그 확신과 그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그 집이라. 바로 하나님의 집이 뭘까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리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녀 삼으셔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집안 사람들 할 일이 있으니까 그걸 이루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전에 나온 히브리서 2장 6절에 아브라함의 씨가 나왔죠.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를 붙들어 오라고 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씨가 누굴까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상속자들이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소유물이에요. 그리스도의 소유물. 그리스도께서 어떤 상품을 사셨어. 핏값을 주고. 그 상품이 뭐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교회.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아주 값진 진주를 산 장면이 나오죠. 그 주인이 값진 진주. 그게 피로써 산 교회입니다. 그죠? 결국 오늘 말씀은 어디로 돌아갈까요? 히브리서 2장 12절 이르시되 내가 당신의 그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당신을 교회 한가운데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은 어린 양의 신분 교회가 많아서 그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송하고 싶으신 거야. 근데 그 교회가 준비되기 위해서 결국은 대제사장으로서 오셨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신다는 말씀이죠. 누굴 통해서? 사도를 치유사로 보내서 치유가 필요한 우리 성도들에게 치유를 해서 결국 혼인잔치까지 간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사도이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보내신 사도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대제사장이 없다면 하나님과 만날 수도 없고 화해할 수도 없는데 대제사장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화해를 이루고 나아가 주님과 혼인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